반갑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이번에 두 번째로 오게 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도의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보면서 우리 앞에 권사님 가장 연로하신 것 같은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마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저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주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녹아나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목사님이 정장 입으신 옷만 보다가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장을 갖춰 입은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바틱이라고 인도네시아의 가장 A를 표한 전통 의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좀 둘러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늘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많은 사역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곳에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틈을 주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조차 이 사람들이 그곳에 오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쉴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참 좀 쉬고 싶고 좀 이따 오시오 하고 사역을 잠깐 멈출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이에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곳은 빈들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간청을 합니다. 주님, 이제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을 보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상식적으로 누구인가가 뭔가를 주려면 내가 그것을 줄 만한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갖춰져 있어야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거기에다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그마치 어린아이들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배경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그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눈앞에 보여진 현상 뒤에 있는 실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크나큰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좀 그냥 쉽게 넘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인생에 참 많은 것을 다 이런 면 저런 면을 잘 겪으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이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장대한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맞닥뜨려집니다. 사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또 남들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나만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과 상처들,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볼 만한 수많은 문제들을 단 한순간에 다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동방에서도 알아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소떼와 이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고 거기다가 종들도 죽어버렸고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정신줄을 놓게 되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강마저, 이 욥의 세 친구가 왔을 때 그의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닥친 이 문제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닌 실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특별히 욥기서 1장과 2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는 고난이고 참 힘든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잔인할 정도로 그 고통을 욥에게 안겨주는 것만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욥기서 1장을 보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회의 장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이 욥 앞에 닥쳐진 그 현상, 보여지는 그 현상 자체는 참 참담하고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지만 그 일이 욥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욥기서 1장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사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욥을 사단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 2번에 걸쳐서 내 종 욥을 너가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들에서 그 보여지는 현상을 보지 말고 너희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또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부탁이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서 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또 갖가지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 어려움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잠시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참 영원한, 그리고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구원의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원한 복으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인생의 참 많은 부분들을 다 경험하셨고 이제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미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바로 머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딱 섰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그때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유구무원이면 안 되겠죠.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그것에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복을 전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소홀해버렸다든가, 또 내게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풍요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증가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내 스스로 내 가진 힘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그 문제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빈들에서 속히 자기들이 한계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제 남풍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는 대중교통도 없고
또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한 8개월 가까이를 집에서 이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제 자신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울었고, 또 저를 믿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 때문에도 울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울고, 그런 시간들로 제가 참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저의 그 무능함, 저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때는 참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아마 들어가자마자 제가 막 열심히 뭔가 사역을 하고 열심을 냈었더라면 그것이 제가 무엇을 이룬 것이냐 착각하고 아마 큰 인생의 어떤 낙담을 맛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제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제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들의 상황,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빈들의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게 하시기 위한 거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 씨름하는 것 때문에 본질적인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순종의 방식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을 자꾸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수드리스노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산 꼭대기에, 그분이 목회하신 그 교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런 뒷동산 같은 것이 아니라 걸어서는 3시간을 올라가야 되고 오토바이로 1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가다 보면 다 왔다 싶으면 또 내려가서 몇 개의 고개를 넘어서 올라가면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가 깎아지른 낭떠러지입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2개의 꿈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것이 땅에 흙을 한 좀 집어서 이렇게 뿌렸더니 그게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인을 보면 이것이 이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이슬람을 내가 흔적도 없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지금 사역하는 바로 그곳, 그 정글 산꼭대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곳에 그 초콜릿 올려있는 카카오라는 게 있습니다. 참외만 한데 이것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 이슬람이셨는데, 무슬림이셨는데, 그 다음날 즉시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증거해라 해서 순종했고, 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참 우리 생각에는 금방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25년이 되도록 단 한 사람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수를 셀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국 나이로 80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산을 오르락 내락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주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순종해서 떡을 나눠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건 너희가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복음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수월하게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기도에 대해서 정말 거장들이십니다. 그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저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선교사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보병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병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보병처럼 앞에 나가 있지만 이 전쟁을 할 때 적군에게 대하여 뒤에 포병에게 무전을 쳐서 그 적에게 포탄을 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집단으로 포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초토화되면 그때 나머지 잔당을 이 보병이 들어가서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포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미사일이 되어서 저희가 앞에서 싸울 때 그 기도가 이 선교 현장에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렇게 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포탄이 되어주시고 미사일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부족함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도의 군대로 포탄으로 미사일이 되어서 선교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잠깐 갔는데